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에 저 아시는 친지분이 글을 좀 보내오셨는데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보내오시잖아요. 이 문제를. 그 중에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라 생각해서 우리 부처님 말씀 이 열반경 읽기 전에 한번 제가 받은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상비약 셋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상비약. 우리가 늘 집에 이제 도야하는 상비약. 우리 보통 머큐럼이나 파스 이런 것들 우리 상비약이잖아요. 반창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상비약 셋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평가하기를 성공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명예, 지위, 돈, 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꼭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라고 평가하는데 이의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명예나 지위나 부, 재물,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동의하십니까? 위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재벌그룹의 회장 강의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의 간부 사원들과 내빈 그리고 기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명연설가이면서도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과묵하기로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모인 청중들은 회장의 명강의를 듣기 위해 기대를 잔뜩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뭔가를 크게 적었습니다. 1000억, 1000억.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000억. 칠판에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 재산이며 아마 1000억 원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 1000억이면 엄청난 부자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회의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므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모두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모두가 예 하며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난 후 재벌회장은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시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000억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1000억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1000억 중에는 공이 셋입니다. 공 하나 둘 셋. 첫 번째 공은 명예입니다. 맞지. 두 번째 공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공은 부, 돈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필요도 하겠지만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거기 끄떡끄떡. 그럼 명앞에 1에 대해서 제 의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맨 앞에 있는 1자. 1은 바로 내 건강과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을 없으면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0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소용없는 숫자입니다. 1이 빠져나오면 1자가 있어야 그 명예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과 가족.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명예가 훌륭하고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또 가족이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치가 없는 것은 없을 것이고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를 가진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사실 건강 때문에 그 많은 것도 써보시는 그분 1000억이 아니라 조담이잖아요. 강의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겠다는 듯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술렁이던 장내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와 강의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듯 재벌회장께서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명의 의사께서 남긴 훌륭한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훌륭한 세 분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사 이름은 첫째 의사는 음식입니다. 둘째 의사는 수면입니다. 셋째 의사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위의 4분의 3, 75%만 채우시고
절대로 과식하지 않으신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밤 10시 전에 잠을 자고 아침 6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수면 8시간은 필수 요건입니다.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운동은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조금은 다르기도 하지만 매일 하루 2km 이상을 걸으시면 건강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극히 보편적이고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음식, 수면, 운동을 잘 이행하시면 아래 세 가지 귀중하고 필수적인 약과 함께 복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사실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또 약이 또 있대요. 육체의 건강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약 세 가지가 또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웃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감사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한쪽 건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골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건강미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지닌 사람이란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자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감사, 늘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첫째, 웃음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이 이런 진리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복용하고 많이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좋잖아요. 일소,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바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말이 우리 선조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일소, 일로. 또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만복이 들어온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약을 자주 복용하시면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웃음은 건강이 따라오고 하루를 여유롭게 만들어준답니다. 점심에 웃음은 화목이 깃들고 친구나 동료들과 함께 멋지게 어울려지기도 합니다. 저녁에 웃음은 가족과 함께 행복과 평화를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웃음의 약을 많이 복용하시면 행복이 넘쳐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웃음의 약은 하루를 즐겁게 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합니다. 근엄하고 굳어있는 얼굴보다 미소 짓고 화나는 얼굴, 웃는 얼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웃음. 두 번째 약은 사랑, 자비입니다. 비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시도 때도 없이 복용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약 중에 약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상비약은 소용없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값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내 주위를 곰곰이 살펴봐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그 모습이 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늘 행복해 보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태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 약, 감사는 인생 최고의 미천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멋진 재주와 기술을 가진 분은 인생살이에 손해볼 일이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 눈이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편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도 자질구레한 잔병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며 이만큼 건강하게 활동하니 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눌 친구도 몇 녀석이 있으니 이것 또한 분에 넘치는 벅찬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발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서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선보정사에 이렇게 오신 여러 우리 신도님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에서 100까지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미국의 시청각 장애인 헬렌 켈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까지도 평생 감사 생활로 생을 마감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의상, 음식, 수면, 운동과 함께 세 가지 상비야, 웃음, 사랑, 감사를 쉬지 않고 복용하시면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골고루 건강하고 온전한 인생을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성공한 요건이라고 했던 명예, 지위, 돈이라는 것은 8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세상에 나에게 돌려준 소중한 유산, 바로 세 가지. 그러니까 명예, 지위, 돈이라는 것보다 더 자기한테 소중한 유산은 웃음, 사랑,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자리를 함께 주신 기분 여러분,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직원,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웃고 삽시다. 항상 사랑합시다. 이게 이제 좀 길긴 길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감사할 내용이고, 그래서 세 가지 의사는 음식, 수면, 운동, 세 가지 상비약은 웃음, 사랑, 감사하는 것. 감사하고 친절하고, 감사 속에 친절이 들어가죠. 감사. 이렇게 하면은 뭐 명예니 지위니 돈이 이게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건강, 가족. 건강과 가족을 잘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세 가지 음식과 세 가지 약, 세 가지 음식인데 세 가지 의사, 세 가지 의사, 음식, 수면, 운동과 세 가지 상비약을 늘 잘 지키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이사장님한테 보내드리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또 이사장님이 보내주시면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전에 한번 이렇게 또 이 세속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재벌 회장님의 강연을 한번 들었습니다. 34쪽으로 되어 있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쭉 부다가야 쪽에서 쿠시나가라 쪽으로 좀 걸으시면서 그 마을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고,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주민들과 만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고 그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찾아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또 대신이 와가지고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파탈리 마을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존의 일행이 파탈리 마을에 도착하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마을 신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세존께 문안드리고 한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자리에 앉은 파탈리 마을의 신자들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마련한 집이 한 채 있사온데 세존께서 그곳에 머무시겠사옵니까? 신자들의 청을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세존께서 허락하심을 안 파탈리 마을 신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드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이를 펴하고 떠났다. 그들은 다시 세존이 머무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한쪽에 멍석을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방석을 정돈하고 물병을 세우고 등불을 밝혔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자 파탈리 마을의 신자들은 다시 세존의 처소로가 인사드리고 한쪽에 섰다. 한쪽에 서서 그들은 세존께 서렸다. 세존이시여, 앞서 말한 집은 곡식, 방석, 물병, 등불 등의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사옵니다. 부디 때를 헤아려 출발하시옵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손에 드시고 비구들과 함께 그 집으로 향하셨다. 집에 도착하신 뒤 발을 씻으시고 안에 드시어 중앙에 기둥을 던지시고 동쪽을 향해 자리에 앉으셨다. 이어서 비구들도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 서쪽 벽을 등지고 세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형태로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 동쪽 벽을 등지고 세존을 정면으로 우러르는 형태로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하여 모두 자리에 앉자 세존께서는 파탈리 마을의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동쪽, 서쪽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굳이 어떤 의미를 꼭 부여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이게 뭐 상징성으로 보고 그러면은 원시 시대도 보면은 묘를 쓸 때에 머리를 동쪽에다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동쪽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다음 생에도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동쪽에다가 머리를 두면 태양처럼 떴다가 다시 지면은 이제 어둠이 되지만 다시 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동쪽에다 이렇게 머리를 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뭐 어떤 의미를 두긴 그렇지만 이렇게 안줬다. 동쪽이라는 의미는 하여튼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다. 동쪽이. 그래서 일본도 이게 극동이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네 국기도 이제 태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곳으로 동쪽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해 첫날에 이제 일출 보러 이제 산 높이 올라가고 동쪽 바다로 가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서 막 박수치고 막 이제 1년을 어떻게 살겠다고 이제 다짐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기원도 하고 그게 이제 태양에 기원하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삶하고 아주 정말 직결되어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태양이 뭔가 한 30분인가 뭐 15분인가만 빛을 멈추면 꽝꽝 얼어가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 이런 식물들도 뭐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과일도 뭐 맛이 있고 햇볕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도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래서 햇빛 많이 못 받으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아야 이제 우울증 치료할 때도 햇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동쪽에 사는 이 동쪽 나라, 동이족인데 그 태양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태양 숭배, 밝은 거. 그래서 밝은 거를 이제 박이라고 하잖아요. 박. 배달 민족이라 해서 요즘 잘못 해석돼가지고 뭐 배달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박달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박달이란 밝음, 그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에는 백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박에다 점 찍고 아래 하자 리을 디귿 쓴 거. 그러니까 박씨도 바로 거기서 먹어요. 박혁것의 박이라는 게. 그래서 그래서 박을 갖다 이제 한자로 백으로 만들어가지고 백두산, 장백산, 소백산, 태백산 뭐 이렇게 백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산에. 그게 바로 밝음을 뜻하는 거죠. 동쪽 나라의 태양이 밝은 곳. 이렇게. 그래서 생명. 그 농경사회 속에서는 태양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죠. 그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 뭐 이제 굳이 뭐 동쪽의 의미를 둔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모두 자리에 앉아 세종께서는 파탈리 마을의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사들이여, 세상 가운데서도 계율을 위배하고 악습을 쫓는 자에게는 5가지 재난이 찾아오느니라. 그 5가지는 무엇이겠느냐? 거사들이여, 계율을 위배하고 악습을 쫓는 자는 생활을 방종하게 하는 결과 막대한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리느니라. 이것이 그 첫째의 재난이다. 그렇죠? 그냥 계율을 위배하고 방종하게 생활하면 당연히 가지고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하게 되죠. 다음에 거사들이여, 계율을 위배하고 악습을 쫓는 자에게는 나쁜 평판이 일게 되느니라. 이것이 둘째의 재난이니라. 그렇죠. 당연히 뭐 그 사람 너무 문란하게 살았어, 그 사람 어땠어, 그 사람 뭐했어 하면서 그 사람들 평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그렇게 받게 되면 삶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디 가도 그냥 뭐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아주 막 사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또 거사들이요, 계율을 위배하고 악습을 쫓는 자는 설령 왕족이나 바람, 자산가, 사문 등 의지와 행동이 바른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마음의 두려움을 갖거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나니
이것이 셋째의 재난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두렵고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만만했던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고개 숙이고 위축돼가지고 사는 게 그렇죠. 이것도 재난이죠.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고사들이요. 기회를 위배하고 악성을 주는 사람은 마음이 미혹되어 어지럽게 죽을 때를 맞이하나니 이것이 네 번째 재난이니라. 그러니까 굳건하지 않고 신심도 없고 그러니까 미혹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니 이게 얼마나 또 불행한 일이냐. 지혜롭게 부동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태지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늘 우왕좌왕하다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재난이죠, 재난. 또 고사들이여 계율을 위배하고 악습을 쫓는 자는 죽어서 오체가 무너진 다음 괴로운 세계나 악도에 떨어져 지옥에 태어나니 이것이 다섯 번째 재난이니라. 당연히 이제 계율을 위배하다는 얘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그죠? 뭐 도둑질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해쳤다든가 뭐 다양하게 이제 계율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있고 그 해 끼친 게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도 마찬가지로 해가 되죠. 여기 쭉 나왔잖아요. 두렵죠. 양심이 갇혀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고 난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악도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참 우리 불교는 그래도 이렇게 악도에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또 재수해가지고 거기서 참여해서 다시 좋은 곳으로 윤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기회가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영생 동안 그냥 지옥불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장보살님이 계셔가지고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거기서 교화해 주시고 우리를 참여하게 해서 그 다음 생이라는 것이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도 윤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니까 거기서 열심히 해서 또 다시 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다고 문을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왜 그러냐면은 지옥에 떨어진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그렇게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옥에 떨어진 중생의 다른 사람도 공범이라는 거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뺏은 것이고 알게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게 되면 그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을 내가 갖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우리는 다 공범이에요. 공범.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시는지 모르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죽고 난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공범이 지금 요즘 계속 그냥 TV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해수 온도가 뭐 1도가 올라가고 2도가 올라가는 2050년이 되면은 뭐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환경 생태계가 많이 이제 파괴될 것이고 하면서 계속 좀 위협적인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위협이 아니라 사실인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모두 공범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공범이에요. 공업의 공업. 그게 정말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무슨 뭐 저 뉴질랜드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전부 공동의 책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벌써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비닐 그 시장
그래서 비밀받는 거 받지 마시고 늘 철 가방 늘 준비해서 가지고 핸드백에 가지고 계시다가 변에 무슨 사실 일이 있으시면 그 철 가방에다 좀 달라 하시고 가능하면 쓰레기 줄이고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남겨가지고 쓰레기 만들지 않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타방정토에 가기 위한 차방정토의 그 정토화 작업이 우리한테 책무예요, 책무.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능하면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데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필요 이상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저는 정말 와이셔츠 같은 거 살 때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필요 이상으로 와이셔츠를 하나 사면 티셔츠에 목 뒤에 종이 들어있지, 또 그 사이에 플라스틱 들었지, 또 여기 뒤에 또 꽂는 거 들었지, 뭐 그 사이에 또 요한한 종이 들었지, 종이만 이렇게 좀 두툼한 들어있죠? 그거만 들으면 되는데 또 바삭바삭한 또 들었지. 아우, 와이셔츠 하나 사가지고 풀면요 쓰레기가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너무 심하다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 또 상표 들었지, 상표에 또 무슨 옷빈 같은 것도 묶었지, 아유, 엄청나요, 엄청나. 그냥 필요 이상으로. 이런 거 좀 지양해 가야 되는데,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삶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씩 좀 변해가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사들이여 계율을 유기하고 악습을 쫓는 자에게는 이러한 5가지 재난이 찾아오느니라. 이번엔 반대. 거사들이여 이것과는 반대로 계율을 지키고 좋은 관습을 지키는 자에게는 5가지 복이 찾아오느니라. 그 5가지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좋은 관습, 이제 계율뿐만 아니라 좋은 관습, 좋은 습관, 좋은 생활 태도,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관습이란 말 속에는 다 여러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사들이여 계율을 지키고 좋은 관습을 지키는 자는 생활을 방종하게 하지 않는 결과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나니 이것이 그 첫째 복이니라. 그러니까 아까와 반대예요. 아까는 재산을 다 잃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렇죠? 재산을 모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TV에서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정직이더라고요. 제가 본 결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꼭 빚을 보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약속한 것을 지켜주고 약속 못 지키면 그때 제가 한 것은 손해보더라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그게 이제 신용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서 자꾸 좀 고객이 늘어나게 되고 이 사람은 아주 신뢰성과 성실성이 있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거래처가 넓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물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쌓인 재물은 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은 또 자기가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무슨 로컬라 재단 무슨 다 써가지고 후세 이름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번 돈을 또 정직하게 쓰고. 다음에 거사들이여 계율을 지키고 좋은 관습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평판이 나게 되나니 이것이 그 둘째의 복이니라. 아까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번에 좋은 평판, 그 사람에 대한 칭찬.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요즘 평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하다못해 여기서 비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예인들 SNS에 댓글을 갖다 잘못 써가지고 평판을 잘못 써가지고 그 평판 때문에 목숨 끊는 경우도 간혹시 있잖아요. 그 세상 평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평판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더군다나 옛날과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한번 퍼져나가서도 거두들기도 어렵고 이 평판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인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사는데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육할 때 보면 칭찬해주면 이게 참 묘해요. 우리 그 속담 염소뿔도 세다 하면 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면 더 잘해요. 더 좋은 평 받는 사람은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아 잘한다. 아 좀 잘한다. 칭찬하면 그 칭찬이 더 힘을 주고 더 잘하게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칭찬받는 사람은 더 신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칭찬받는 것은 훈장을 준다든가, 그죠? 훈장, 표창장 이런 것들 다 칭찬에 속한 것입니다. 또 고사들이요, 기율을 지키고 좋은 관습을 지키는 자는 설령 왕족과 바라는 자산과 사문 등의 의지와 행동이 바른 사람을 접한다 해도 마음의 두려움을 갖거나 자신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나니 이거 세 번째 복이니라. 그렇죠? 당당한 거죠. 항상 당당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당한 거. 왜?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맹자도 하늘 향해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제 윤동주 시인도 하늘 향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거. 왜? 기율 다 지키고 좋은 습관에 좋은 관계를 맺고 다 부처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사는데 당당하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당당한 거죠. 누굴 만나도. 그럼 그렇게 당당한 사람은 스트레스도 없는 거예요. 사실 당당하게. 건강한 거죠.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도 바로 당당함 속에 담겨있죠. 또 고사들이요, 기율을 지키고 지니고 좋은 관습을 지키는 자는 마음이 미혹해지거나 어지러운 상태로 죽음을 맞지 않나니 이것이 네 번째 복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정반대죠. 이제는 당당하니까.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될지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 견고하고 아주 강한 신심은 두렵지 않게 만들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기율을 잘 지켰고 좋은 습관에 좋은 생활 태도에 다른 사람과 관계도 다 좋았고 당당히 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잘못해야 어떨까 이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욕심을 좀 적게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도 너무 과하지 않게 이렇게 건강, 육체 건강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언제 죽는가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해가 올 텐데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정말 제가 이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2020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한 얘기가 어제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다음 달에 오면 이제 내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점 보러 가고 도전기 걸고 오고 이제 많이들 그러죠. 재미로 하는데 사실 부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데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군가요? 나죠. 나.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처님 앞에 발언을 맞는 게 낫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 다 알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발언을 쓰는 것이 낫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봤자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좀 마음의 위안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위안을 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장 나를 잘 알고 가장 나를 정말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성이에요. 불성에다 날 물어봐요.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미혹하지 말아요. 또 거사들이여 계율을 지키고 좋은 관습을 지키는 자는 죽어서 오체가 무너진 다음 선취나 천계에 태어나니 이것이 5번째의 복이니라. 아까는 이제 악도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웠지만 이제는 당당하니까 천계에 태어난다. 뭐 걱정이야. 걱정할 거 없어. 믿어.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이제 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니까 그 에너지로 사는 것도 당당하게. 그 백척간도 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백척간에서 한 방 더 가도 나는 괜찮아. 한 만큼의 당당한 아주 그런 신심.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사들이여 계율을 지니고 좋은 관습을 지킨 자에게는 이러한 5가지의 복이 찾아오느니라. 이렇게 하여 세존께서는 파탈리 마을의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시어 믿어 지니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기뻐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은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쭉 해주시고 반대쪽 설명,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재난이 생기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재난이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해서 양쪽에 대비되는 말씀을 쭉 해주셨죠. 그러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세존께서는 마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거사들이여 밤도 매우 깊었나니 때를 헤아려 집으로 돌아가면 좋으리라.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마을 사람들은 대답하였다. 그리고 세존께 작별 인사를 드린 다음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표하고 각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세존께서는 그들을 멀리까지 배웅한 다음 공중을 날아 집으로 드셨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이 그냥 앉으셔서 잘 가가 아니라 그들이 가는 데까지 쭉 바라봐 주시고 돌아오셨거든요. 때마침 마가다국에서는 이웃나라 박지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파탈리 마을에 새로운 성을 쌓고자 하였는데 스니다와 바사카라 두 대신이 그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파탈리 마을은 당시 천을 헤아릴 만큼 많은 신들이 수호하는 곳이었다. 대개 신들 가운데서도 위력이 큰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큰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제하려고 마음을 먹고 위력이 중간 정도의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중간 정도의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제하려는 마음을 먹고 위력이 약한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약한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제하려고 하였다. 세존께서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청정한 지혜의 눈물로 천을 헤아릴 정도의 많은 신들이 파탈리 마을을 수호하고 있음을 보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시어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도대체 누가 파탈리 마을의 성을 축제하려 하느냐? 세존이시여, 스니다와 바사카라라는 두 명의 마가다 대신이 이웃나라 박지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 파탈리 마을의 성을 축제하고 있사옵니다. 아난다야, 이 파탈리 마을에서 성을 축제하고 있는 스니다와 바사카라라는 두 명의 마가다 대신은 도리천의 신들에게 물어서 이 땅을 선택한 것 같다. 그만큼 이 땅은 좋은 땅이니라. 아난다야, 나는 어젯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천을 헤아릴 정도의 많은 신들이 이 파탈리 마을을 지키고 있음을 보았느니라. 아난다여, 대개 신들 가운데서도 위력이 큰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큰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제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또 아난다여, 위력이 중간 정도의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중간 정도의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제하려고 마음을 먹고 위력이 약한 신이 수호하는 지방에는 위력이 약한 왕이나 대신이 성을 축제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아난다여, 이 지방이야말로 도리천의 신들처럼 위력이 큰 신이 수호하는 곳입니다. 아난다여, 이곳은 고귀한 장소이며 또한 상인들의 교차 지점이 난 이 파탈리 마을은 마가다 제1의 도시가 되고 물자의 집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다여, 파탈리 마을에는 그 번영을 해치는 3가지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3가지 장애는 불에 의한 것, 물에 의한 것, 그리고 사람들의 불화에 의한 것입니다. 마가다국의 스니다와 바사카라 두 대신은 세존께 파탈리 마을에 머무신다는 것을 알고 세존께 인사드리러 왔다. 세존께 인사드리고 문안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주고받은 다음 한쪽에 선 2명의 마가다 대신은 세존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탈리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이고 그리고 여러 신들이 수호해주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살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지혜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초월적인 모습까지 다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는 뭐 우리나라의 그 사찰들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참 묘한 곳에 자리를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이제 묘하잖아요. 참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어떤 곳은 그게 꼭 좋은 곳이 아닌 나쁜 곳에 자리 잡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나쁜 곳에 자리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길을 눌러가지고 그 나쁜 곳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정자리가 들어가서 그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고 많은 이제 그 성중들이 쭉 자리 잡으니까 그 딱 누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자리도 있지만 또 보통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될 자리에 또 이게 비보사찰이라는 거예요. 비보사찰. 여기서 자리를 다 잡죠. 근데 그 참 묘한 게 이렇게 우리 사찰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모으시던 그런 정사 이런 거, 뭐 기스부 고두원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서양도 마찬가지로 뭐 이집트나 뭐 그리스나 이런 데에 있는 사원들의 자리도 보면 그게 묘하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 땅의 기운을 봤어요. 우리도 지기라고 해서 땅 자의 기운자 지기라는 말, 여기 지기가 세, 뭐 이런 말에서 기라는 말을 쓰는데 서양 사람은 지령이라고 해요. 지령, 땅의 령, 힘, 영원할 때 영. 그래서 좋은 땅, 좋은 사원에는 좋은 땅의 기운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땅의 기운. 그래서 그런 좋은 땅의 기운이 있는 곳에 사원을 지었는데 그 사원에 그 사제들, 그러니까 성직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쪽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땅에 지은 사원 중에서도 또 방이 또 있어요. 그 방에서 이제 머리를 귀 한쪽에 대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 신탁을 받아요. 신탁. 그러니까 꿈을 꾼다든가 뭐 신탁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그런 수행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방에 또 누가 오냐면 병자. 아픈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 자리에서 누워서 지령을 받으면서 건강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일러서 그걸 인큐베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작업을 인쿠바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왜 아이들이 좀 미리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제 달째에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온 애들, 좀 성질이 급한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제3 구경 빨리 하려고 나온 아이들은 어디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 뱃속 같은 그런 이제 뭐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해주잖아요. 온도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수유해가지고 애가 이제 다 자라잖아요.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인큐바치를 하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이 거기서 뭘 찾아내냐면 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받는 동물이 뭔가. 우리는 땅의 기운을 제일 많이 안 받는 동물은 새예요. 새. 새는 위에 날아다니잖아요. 땅의 기운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도 다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아파트에 사는 게 별로 썩 좋은 건 아니래요. 하여튼 그런데 땅의 기운을 제일 많이 받는 놈은 뱀이에요. 뱀은 온 몸에 다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잘 때도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굴 속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땅의 지령의 화신이 바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바로 아스크레피우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뱀을 모시는 사원이 생기고 거기가 이쪽에 그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요? 휴양지 내지는 병을 고치는 곳으로 이제 자리 잡아서 땅의 기운을 제일 많이 받는 곳에 그런 요즘 우리 지금 요양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제 쉬면서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그 아스크레피우스 신전이 생기게 되고 그 뱀 모양이 바로 이제 의학의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병원에 가시면
뱀 모양으로 그렇게 된 문에다 다루는다든가 무슨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저 앰뷸런스 차 같은 데 이게 뱀이 빙빙 돌아 있고 또 병과 표시에 의무장교들을 보면 뱀 빙빙 돌아 있잖아요. 그래서 뱀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뱀 잡는 사람을 뱀꾼이라고 그러고 땅꾼이라고 해요. 참 지금 그렇게 땅이라는 말씀이 희한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땅꾼 그래요. 그러니까 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뱀 잡아먹는 것도 아마도 그게 땅의 기운을 제일 많이 가진 동물이니까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많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뱀을 잡아먹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뱀은 치유의 신으로 자리 잡는 것인데 그 치유의 신을 자리 잡는 이유는 땅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리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대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그 금강대학교가 이제 그 계룡산 그 기슭에 있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그 근처에 지금은 좀 많이들 이제 이주했습니다만 굿땅이 지금도 한 뭐 수십 개 있어요. 여기저기. 근데 그 계룡산 근처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거기 이제 뭐 신혼사도 있고 뭐 저쪽에는 동학사도 있고 또 넘어서는 뭐 마곡산 저쪽 넘어서 하여튼 그 굿땅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무교가 있죠. 그다음에 천대중에서 하는 그 금강대도 와 있죠. 그뿐이 아니에요. 수녀원도 와 있어요. 수녀원. 그래가지고 그 수녀 얘기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수행할 수 있는 수행터를 잡았는데 수녀원에서 어디를 가다가 그 계룡산 여러 봉우리 중에서 국사봉이라는 데 있는데 국사봉에 올라가서 그 수녀들을 보면서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수녀원 그 수행지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마음 수련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마음 수련원. 마음 수련원이 또 크게 달려있어요. 그 마음 수련원도 그것도 일종의 종교단체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거기 갔을까? 우리 금강대는 이 계룡산을 등에다 이렇게 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룡산을 마주보고 있어요. 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수련 옆에다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요. 왜 여기다 세웠을까? 그거 궁금해가지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무도 그 안에 들었고 문을 열렸어요. 마당에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인사가 뭐 저기 여기서 있는 사람인데 뭐 왔습니다. 인사인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한 5분 정도 한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보고 이제 나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계룡산의 그 기운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았구나. 겉에서 볼 때 모르겠어요. 겉에서 볼 때.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쏟아지는 자리, 거기다 자리가. 그래가지고 그 건너편, 길이 있으면 그 건너편이 이제 마음수련원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도 갔죠. 그러니까 이제 수위가 거기서 교면서 어떻게 왔냐고 그 문 안 열어줘가지고 여기 좀 잠깐 뭐 볼일 좀 보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스를 놓고 거기도 왔다 갔다 해서 뭐 이발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봤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건너편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게 가야산에 있다는 그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 수행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뭐 어떤 그 수행터라든가 뭘 세울 때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땅의 기원 뭐 이런 걸 받고. 그러니까 이제 계룡산도 이제 그 중악단이 유명하잖아요. 중악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이제 산신을 모신 산이 세 개가 있는데 북한에는 노양산이 거기 상악단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계룡산이 중악단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산악할 때 악이에요. 그 다음에 하악단은 지리산이에요. 근데 지리산하고 묘양산에는 그 산신전이 없대요. 근데 지리산에는 그 하악단이 없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은 중악단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중악단이 이제 계룡산 산신을 모신 곳인데 거기에 이제 명성황후 와서 기도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는 대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조그만 대궐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산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혼사에 오는 그 신도님 내지는 뭐 기도를 오신 분들이 뭔가
주객이 전도됐죠. 부처님이 와서 기도하기보다 거기 중앙당에 더 많이 가는 그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떤 그 수호하는 신중들이 이제 있다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언가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이 있다.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지령으로 보고 또 뭐 중국은 지기를 보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다르지만 뭔가가 있다. 맞아요. 자, 존자 벌써 이제 세종이 여쭈었다고 밑에 줄이죠. 존자 고타마시여 오늘의 공양은 비구들과 함께 반드시 저희들의 처소에서 하시옵소서.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그들의 청을 승낙하셨다. 세존의 허락을 받은 마가다국의 두 대신은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와 곧바로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공양 준비가 모두 끝나자 세존의 처소에 심부름꾼을 보내어 고타마시오 공양 시간이 되었사옵니다. 준비도 다 되었사옵니다. 부디 출발하소서라고 전하도록 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점심때가 되기 전에 가사를 입으시고 밥을 손에 드시고 비구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두 대신이 머무는 숙소에 도착하시어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성명의 마가다국 대신은 세존을 수자로 하는 비구들에게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갖가지 맛있는 공양을 이르지 않는 곳이 없도록 곳곳에 직접 공양을 올렸다. 이렇게 하여 세종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바로에서 손을 떼시니 스니다와 바사카라 두 대신은 아래쪽 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마가다국의 두 대신이 자리에 앉자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로 설하시어 감사의 뜻을 표시하셨다 하였다. 현명한 사람 머물면서 그곳에서 자지와 계행으로 애써 노력하여 청정행자를 공양함이 많으면 신들도 그것에 강림하여 축사를 읽으니 신물과 국물이 많으면 그들은 신들에게도 즐거이 공양하네. 마치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해주니 그 사람은 행복을 항상 보리. 이렇게 세종께서는 두 명의 마가다국 대신에게 식구를 설하시어 마음을 즐겁게 하신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셨다. 그 뒤에 스니다와 바사카라 두 대신도 배웅하러 나왔는데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오늘 이 순간부터 사문 고타마께서 나가신 분을 고타마문이라고 하고 또 겐지스강을 건너신 곳을 고타마 나루토라 부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하여 세종께서 나가신 문을 고타마문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세종께서는 겐지스 강변까지 오셨다. 이때 강물은 강둑 가까이 차올라 까마귀조차 강물을 먹을 정도로 강변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강변에는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배를 찾아다니고 어떤 이들은 떼목을 찾아다녔다. 또 어떤 이들은 대나무 떼목을 엮고자 했다. 그때 세종께서는 마치 힘센 사나이가 팔을 폈다 굽힐 정도의 짧은 순간에 호련히 비둘과 함께 저쪽 언덕으로 건너셨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자 배를 찾아다니고 떼목을 찾아다니며 또는 대나무 떼목을 엮고 있는 광경을 보셨는데 그 의미하는 바를 아시어 다음과 같은 가뭄의 시를 노래하셨다. 흐르는 대로 바꾸두지 아니하고 배나 떼목을 만드는 동안 얕은 요를 선택하여 건너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다국의 두 대신들이 지금 이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곳은 결국 많은 천의 그 좋은 신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다 잘 될 거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다. 불을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그다음에 사람 간에 불화가 있어야 되는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조그만 도시일 때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서로 부딪히고 뭐 서로 시비가 생기게 되고 또 질투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불화가 있다. 조그만 마을에서는 그 마을이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로 불이 이제 난다든가 이런 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생겨질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물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제 겐지스 강물이 앞에 나오고 좀 봄나마하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 물이 이제 넘칠 수도 있겠다. 지금 언젠가는 이제 물 조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체는 옛날에 정체는 사람이 딱 물을 그래서 수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을 잘 해야 농사 짓는데 물 관계를 잘해야 되고 물이 넘치지 않게끔 또 딱 뚝을 쳐야 되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게 다 옛날에 왕들이 하는 일들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그 정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방치 놓으면 그냥 범람하고 또 가물을 때 물 저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 가물어서 다 사람들이 다 굶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전 때부터 중요한 왕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저수지 만드는 거. 우리나라도 저수지 많잖아요. 그죠? 저수지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삼국시대부터 저수지 만들었잖아요. 단양 이런 데 저수 유명하잖아요. 저수지. 그 다음에 이제 수로 작업. 그래서 관계 작업. 그러니까 옛날에도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 로마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프랑스 쪽에 다 로마잖아요. 근데 보면 관계 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과 산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밑에 사람이 지나가고 위에는 물이 지나가는 돌로 파가지고 물길이에요. 그런 것들이 요즘 관광 명소로 프랑스 남부에 가면 본투가라고 하는데 그거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가 높은데 물이 지나가는 물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파이프를 넣고 하지만 예전 때는 그런 파이프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돌로 다 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여러 군데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해야 할 일, 크게 하는 일들,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먹을 식수, 물도 마찬가지죠. 요즘 전 세계에 앞으로 물이 모자랄 거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린 지금 물을 좀 물 쓰듯이 하는데 이게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가끔씩 YTN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저 아프리카에 물을 아무거나 마셔가지고 애들이 병이 나고 그냥 배가 이렇게 나오고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번호 나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물에다 흙탕물을 마시고 거의 그냥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홍수나고 재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람이 먹을 물. 근데 지금도 우리 보십시오. 예전 때는 어디 생수가 있었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생수라는 게 어디 플라스틱통이 있었나요? 다 우물 먹고 그냥 다 먹죠. 그래서 우물을 먹죠. 근데 수도가 들어온 게 또 얼마 되나요? 다 뻥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이제 맨 처음 흙탕물 나오던 한참 나오지. 뻥고 이제 집집마다 뻥고했어요. 이게 다 그것도 안 되면 또 가물으면 또 이제 예전 때는 또 우물이 또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게로 물 치고 또 산동네 같은 데는 또 물지게 해서 또 그걸로 돈 버는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물 기다 주는 거. 이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게 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감사해야 되죠. 아까 여기 저 재벌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다 감사해야 돼요. 전부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근데 또 부족하다고 자꾸 뭐 주십시오 불만스러운 기도하시면 안 되고 다 감사합니다. 관세모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다른 사람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도를 하는 게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하지. 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다 달라는 아파트도 적은데 더 꽉 차가지고 이사 가야 되니까 이제는 뭔가 남들에게 줄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채우는 것보다 이제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발병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부처님 이제 발병. 코티 마을에서 설거. 그래서 이제 겐지스강을 건너셔서 아까 마을에서 파타리 마을에서 이제 그 코티 마을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죠? 이제 한 마을 한 마을 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설법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물론 똑같은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전을 편찬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거 좀 빼내고 이렇게 다른 걸 쭉 연결해서 계속 똑같은 두꺼지만 똑같은 게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성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 나오죠. 물론 사성제는 이미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촉존법문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그 자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그 수행하던 5 도반들이 있는 곳을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사성제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 말씀 그때 처음 하셨다고 해서 다시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코티말에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을 하시고 여러 군데서 하셨겠죠, 그죠? 반복해서. 왜?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도 또 말씀하셔야 되고 하니까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이 경전에서는 코티말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겐지스강을 건너신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아난다야, 우리들은 이제부터 코티마을로 가자.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수의 비구들과 함께 코티마을에 드시어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람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깊은 뜻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한없이 미망된 생존을 반복하여 머물 곳이 없느니라. 그럼 4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부터 차례로 풀어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마을 사람들은 없이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나오는데 일단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비구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비구들이었으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겠지만 많은 비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시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그 라오스에 가서 이제 아침에 그 공연하는 탁발하는 쭉 스님들이 줄 서서 나오시잖아요. 그 숫자가 꽤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음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스님들은 서서 쭉 가서 이제 받고 그 당시도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쭉 나가시면 아마도 그 동네에 그 신도님들이 쭉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탁발을 이제 준비하셨겠죠. 아니면 뭐 집마다 가가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그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부처님이 가시는 곳에 그 마을들의 사람들은 즐겁게 이제 그 탁발을 이제 오시면 공양을 올렸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조그만 마을도 가시겠지만 어떤 때는 또 이제 큰 부호들이 이제 장로 뭐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모실 때는 좀 엄청나게 조금 큰 심지어는 그런 정사 자체를 그냥 부처님께 이제 기좀 드리고 그러잖아요. 한 차로서 머무시다가 거기서만 큰 군데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 또 옮기죠. 자꾸 옮기시면서 그래서 그쪽 지역 마가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겐지스강을 주변으로 해서 마가도 그 넓은 지역을 40년 동안 45년 동안 주유하시면서 쭉 다니시는 거죠. 한 군데 머무신 정확한 기록이 뭐 얼마를 머무시다 그런 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신 거예요. 한 번 가셨으면 며칠씩 머무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머무셨다가 이제 또 떠나시고 하면서 좀 계속 쿠시나가라 쪽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쿠시나가라가 이제 부처님이 인멸하신 곳이 되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쿠시나가라의 사라산수, 그러니까 나무 산수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흔들어놓고 장마가 치고 거기도 보여주죠. 근데 거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여 이 세상은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고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깊은 뜻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한없이 미망된 생존을 반복하여 머물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성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고, 집, 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상계에 대한 설명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기초 교리로서 이제 8고,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부부 듣고 애를 이고, 그다음에 뭐 본증이고, 그다음에 오음성로에서 8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인데 인간이 그런 고를 이제 갖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를 찾아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원인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사나 우리가? 그런 고 속에 사냐? 그래서 이제 원인은 결국 12연기로 설명하시는데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무명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무명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 최초의 원인은 무명인 거예요. 무명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무명을 타파해야 돼요. 그래서 무명을 타파한 상태를 뭐라 하냐면 무슨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타파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고가 이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명을 타파한 상태를 그래서 무명을 후 불어 끈다는 것으로 해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반이란 말은 제가 벌써 몇 차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자꾸 부처님, 스님 돌아가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 자꾸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아주 안 좋아해요. 왜 자꾸 열반,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시기 열반인데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바로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서 그 열반도 이제 뭐 유여열반, 무여열반, 뭐 부수처열반에서 열반의 종류를 나누지만 하여튼 열반의 의미는 꼭 목숨이 다해서 인멸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을 극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명을 극복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도 열반의 의미를 무명을 극복한 행복한 상태예요. 나 오늘 참 행복해. 나 열반을 경험했어.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열반이라는 의미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열반이라는 의미를 자주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생활불교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욕심 부릴 걸 참았어. 오늘 화내는 거 진짜 화가 싶었는데 참았어. 그래서 내가 좀 괜찮아. 그때 못 참아서 큰일 날 뻔했어. 그 열반이야. 이렇게 불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열반인데 그 열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꼭 죽음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열반 하면 죽음. 그 열반을 했어 그러면 돌아가셨어? 이렇게 그게 저는 이 열반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무명을 극복한 상태의 열반이니까 화내는 거, 어리석어서 잘못된 큰일 뱉은 거 어리석지 않게 지혜롭게 극복한 거, 그 다음에 탐욕을 내서 막 할 수 있던 것도 이겨냈던 거, 그리고 탐욕과 진해와 우치를 극복한 상태가 열반이니까 그것 중에 어떤 거 하나 해도 열반이 오면 행복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행복이라는 개념과 열반을 좀 이렇게 등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을 너무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행복을 느끼려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팔종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처방이죠. 처방.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해서 지금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그러면 의사는 어디지?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청진기 대보고 이게 무슨 원인이 이거군요. 원인 찾았어. 무명이야. 그럼 낫게 해드려야죠. 그러면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식후 30분 후에 며칠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부처님도 우리 삶을 보니까 고야. 원인이 뭐야? 무명이네. 이 무명을 없애야 되겠어. 행복하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팔종되기를 따라가. 똑같이 의사가 병자를 진단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과 똑같이 부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고, 질, 멸도의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방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따라서. 그거 바로 팔종도죠. 그 처방전을 잘 따라서 하면 우리는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을 이제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삼독. 자, 아시죠? 무명의 삼독. 탐욕과 진해와 우치.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건 뭐 교리도 없는 건데 부처님 왜 사독이라 안 하셨지? 사독이면 더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하나 더 가미를 좀 시키지. 나태.
사명, 진행, 우치, 나태. 이 나태도 이게 지금 그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게으름 피고 이거 그래서 3도 플러스 하나 알파 나태 저 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나태라는 것도 이것도 참 버려야 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나태할 때 못해. 조금 가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 나태까지 못해. 그냥 뭐 우리 싫어. 뭐 싫어. 이런 나태. 다 알아. 머릿속에 다 하는데 안 해. 나태해서. 게을러서. 입에 넣어준 데서 게을러가도 쉽지 않아. 다 넣어줬어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알았지? 입에 넣었는데 안 씹어. 게으러 이거 안 씹는 거 이게 입에까지 넣어줬는데도 이 나태 이 문제. 자, 다음에 비구들이여 게으름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집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의 깊은 뜻을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한없이 미망된 생존을 반복하여 머물 것이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게으름의 원인의 멸진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게으름의 원인의 멸진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 도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의 깊은 뜻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한없이 미망된 생존을 반복하여 머물 것이 없느니라. 반대로 비구들이여 게으름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의 깊은 의미에 도달한 사람 혹은 게으름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게으름의 원인의 멸진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게으름의 원인의 물질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를 각각 이해하고 그것의 깊은 뜻에 도달하는 사람은 생존에 대한 가래, 생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단절하고 다시 미망된 태어남을 받지 않느니라. 이렇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신 세존, 원만한 분, 큰 스승께서는 그것의 의도를 고독 다음같이 지로 요약하셨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여실히 알지 못하는 까닭에 긴 밤의 윤회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끝내 생존의 근본이 되는 갖가지 계략을 버리고 괴로움의 근원을 단절하는 그 사람에게 재생의 몸은 거듭되지 않으리. 저런 코티 마을에 머무실 동안에도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것이다. 즉 이것이 기율이니라. 이것이 정신통일이다. 이것이 지혜이니라. 또 계율을 두루닦은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닦은 지혜도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닦은 마음은 애요, 생존, 견해, 근본 무지들의 본능으로부터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성제 설명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번에 니카카 마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